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영광의 빛을 온 열방 가운데 비추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본격적으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되지만 토요일부터 이제 연휴니까 한 5일 되는 거죠. 이런 명절에는 뭐 같이 이제 식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만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서로 소식 전하고 또 만나고 하면서 할 때 많이 기도하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특별히 막 명절에 싸우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아주 작은 일로 아니면 원래 해먹었던 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만남을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 믿는 이들은 먼저 기도하고 그런 화목한 삶을 그렇게 누려야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요.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 아니셨어요? 왜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것은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도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왕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또 여인, 그의 아내 하와에게, 나중에 하와가 되죠, 이름이. 그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여서 그분의 통치를 펼쳐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죠. 하나님의 원수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 결과 아담은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고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아담 안에서 나게 되는 모든 인류가 이제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노비가 아들을 낳으면요, 그 노비가 평민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노비 아들은 노비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왕이었다가 노비보다 더 못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그 밑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도 그런 노예 신세가 되는 거죠. 아담에게 주셨던 통치권, 아담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에게 주셨던 통치권은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막 부잣집이었다가 도산을 해가지고 아니면 도중을 잘못 써가지고요, 빨간 딱지 막 붙이러 오잖아요. 빨간 딱지 다 막 붙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재산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갈갈이 이렇게 찢겨서 이제 그 채권자들에게 빚을 이렇게 변제하는 데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런 모든 복들, 통치권도 이제 마귀가 접수하게 된 거예요. 빨간 딱지 붙인 거예요. 그 후로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류는요, 마귀의 밥이 되어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흉측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얘는 안 되겠다. 물로 싹 쓸어버리시죠. 그 다음에도 이제 인류가 그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인류를 이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타락의 속도를 늦추신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노아의 때처럼 완전히 이거는 손댈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달라지게 되니까 이제 자기끼리끼리 모이고 막 서로 싸우고 견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타락의 속도가 그 정도가 그 깊이가 아주 늦춰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약화된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 인류는요, 자꾸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딱 택하셔서, 야, 너 일로 와. 너 부르는데 너 자식을 주고 그리고 내가 또 땅 줄게. 이렇게 해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으세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불타 죽든지 그 영광 앞에서 갈갈이 찢기든지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그냥 도망쳐서 그냥 스스로 지옥불에 빠지든지 그 영광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보호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심 가운데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길을 어느 정도 내신 거예요. 길을 내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후에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쫙 해서 결국은 이 언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또 갱신하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시고, 그것도 다 예표적인 거죠.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셨다.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 땅의 질서와는 구분되는, 그 땅의 질서와는, 마귀가 다스리는 질서에서 사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룩한 정체성, 그리고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세요. 율법을 주심으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구분하시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마저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그 결과 이 언약 백성들도 징계를 받아서 완전 초토화되고 말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거기서도 막 이상한 더 맛이 간 그런 일들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공중분해되고 남유다 왕국은 포로로 뿌리가 뽑혀가지고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서 겸손해져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는데, 거기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거기서 보면요, 그 이후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하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도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언약 백성에게 완전히 회복되고 그들이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그렇게 우뚝 서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때까지 로마 그 여러 제국들의 핍박 속에서 눌려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때는 로마 제국에서 완전 이제 식민지로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근데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신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세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해요. 그것은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우선적으로 대표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는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들은 척 많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막 바깥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막 가게 돼요. 그게 이방인인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엇이 허물어졌다고 성경 얘기하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나누는 벽이 허물어져서 한 세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거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의도하셨던, 처음 사람에게 의도하셨던 이 땅을 다스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 그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것은요, 이제 마귀에게 넘어갔던, 그래서 마귀가 쥐고 흔들던 불법적인 통치는 끝났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빨간 딱지가 붙여가지고 마귀였는데, 그런데 그 불법적인 통치는 이제 끝났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진짜 왕이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마귀에게 붙어가지고요, 마귀에게 붙어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마귀의 통치가 두려워서 마지못해 굴복하고 그 방식대로 살던 사람들은 빨리 결정해야 돼요. 빨리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소리를 들으면 빨리 결정해야 돼요. 계속 마귀와 함께 하다가 멸망당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임금님, 새로운 왕 앞에 투항할 것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슬픈 경험이죠. 일본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압제를 받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오잖아요. 그죠? 그 원자탄 2방을 맞고 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해방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일본에 붙어가지고 같이 이 민족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거죠. 큰일 나서 어떻게 우리 다 죽었어. 우리 이제 돌 맞아 죽어. 물론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일본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 라고 이렇게 변명해봤자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안 돼서 큰 교훈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섰던 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서 우리가 룰루랄라 이렇게 압제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는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거기서 압제당하면서 선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을 신원이라고 그러죠. 갚아주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정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있던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요, 사악한 입술로 나를 비웃습니다. 니네 하나님 어딨냐? 니네 하나님 나와봐.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여 제발 우리를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구합니다. 이 시편의 대부분이 이런 노래들이에요. 이런 시들이고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강구예요. 또 그런 시도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성소에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종국에 하나님의 날이 올 때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 그냥 신랄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군요. 할렐루야, 내가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시편에서 그런 탄원들, 그러한 갈망들, 그러한 기도들의 응답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시편의 응답이 이제 임한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릴 것이다. 되찾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는 그런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이후에 사도들에게 계승되는데 이제 이런 선포로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요. 어떤 그런 시니컬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표면만 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선포를 왜곡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악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했던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새로운 임금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리고 그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대관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이제 왕관을 완전히 쓰신 거예요. 이 땅에 마귀가 갖고 있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투항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와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다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가 더욱더 완전해지고 구체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이 새로운 왕이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요? 한번 믿어볼까? 그분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믿어볼까요? 한번 샘플만 써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하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왕들이 그 반역을 도모하고 그런 거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웃으시잖아요. 비웃으시고. 그리고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절장 권세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이게 시편 2편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항복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고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질서와 옛 세상, 이 세상은 옛 세상인데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내가 살아오던 그런 가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의미로 신앙을 고백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은요,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어느 정도 그들의 왕의 머리를 부수셨지만, 그러나 그 남은 그 잔당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도록 놔두셨어요. 얘네들은요, 이제 악에 바쳤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제 멸망할 걸 알거든요. 자신들은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회개할까요? 아이고, 나도 착하게 살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천국 문을 막 이렇게 두드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 해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동화 속에서나 소설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귀와 그의 그 졸개의 귀신들은요, 자신들의 멸망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남은 시간에 어떻게든지 많은 이들을 멸망의 길동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믿는 이들마저도 멸망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보려고,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흔들리지?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보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눌리지? 나 안 변하지? 나는 왜 똑같은 죄를 또 범하지? 난 왜 넘어지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냥 말씀 지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막 전투, 귀신, 마귀, 영적 전투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말씀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전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길에서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없어요. 그 길에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그 길을 방해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원수들의 존재,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 보호하시겠지,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공격들이 있는데 화살이 퍼부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시겠지, 안이하게 그렇게 막 하고 우리는 필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계명이 몇 개였을까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였어요. 하나요. 하나. 하나님의 하라고 명령하신 거, 그 법이 하나였어요.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어요? 뱀을 통해서. 계시록에 보면 옛 뱀은
곧 용이라고 그래요. 용, 곧 옛뱀. 이 성경 전체의 사상에서 이 뱀이 용이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원수가 뱀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것에 대처할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늘 보던 그런 뱀이었던 거야. 귀여운 뱀. 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귀엽고 예쁜 뱀이었겠죠. 그 뱀이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니까 거기에 독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 화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원수는 거룩한 삶을 방해하기는 이 방해할 뿐만 아니라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데 거기까지 오는 것도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방해를 받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 정도만 해도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믿는 이들은, 심지어 믿는 이들조차 이 거룩한 삶을 나아가는 거 아니라 아예 시작도 못해요. 시작도 못합니다. 완전히 그런 세상의 죄에 둘러싸여가지고 갖가지 그런 죄의 습성에 해서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 부를지 몰라도 집에서는 딴짓하고 거기에서 또 괴로워하고 막 열심히 무슨 사역한다는 사역자들도 막 아니면 믿음 좋다는 장로님들도 남녀 다 떠나서요. 막 불륜을 저지르고 거기에 심지어 그 목사와 바람난 집사가 같이 기도원에 가고 거기서 은혜 받겠다고 있고 뻔뻔하죠? 미친 짓이죠? 그런 것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예 길을 가지도 못해요. 죄의 중독에 돼 있어서, 어둠의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아예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고요. 각가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두운 생각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러운 것들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분노 이런 것들이에요.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옛날에 덱스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덱스터 아세요? 그런 거 안 보시는군요. 깨끗하시군요. 그런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히트했는데, 이 사람은 연쇄살인, 마로 태어났어요. 그런 충동이 있어요. 근데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안 된다.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게 들어왔는데, 악마다 이렇게 묘사하진 않지만, 그런 어둠의 승객이라고 작중에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어둠의 승객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밥을 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죽여. 그것을 안 하면 이 사람 삶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이제 돌보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알아채고 이 사람을 어떤 코드로 이렇게 법으로 보호해요. 야, 너 아무나 죽이지 말고 범죄자를 찾아서 죽여. 아주 흉악한 나쁜 사람들을 찾아서 네 욕구를 해소하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형적인 그런 거죠. 악으로 악을 심판하고 그 안에서 하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이 어둠의 승객이 자꾸 밥 달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안에요. 그렇게 연쇄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음란의 욕구, 아니면 음욕의 욕구가 가만히 있다가 또 밥을 달라고 하면은 또 어딘가 막 이상한 안마방 이런 데 찾아가서 돈 내고 해야 되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 윤리적인 그런 거 없으면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범죄를 행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거를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인터넷을 키는 거고 또 아니면은 이런
그 어둠의 승객이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런 충동이 그렇게 일어나면 어딘가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 또 화를 내고 막 싸우고 사고치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안에서, 믿는 이들 안에서 그렇게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한다고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요, 시작도 못하게 한다고요. 모양은 그렇게 하죠. 근데요, 지옥에 끌어당기면 너무 쉬워요. 이미 거기에 상당히 그렇게 첩자들이 안에 있으니까 착착 하고 버튼 누르면 막 이렇게 은혜 받았다가도 바로 끌려갑니다. 바로. 불법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런 소유가 됐는데, 그런데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의지로 뭐 이렇게 내가 하려고 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히브리인들도요, 처음에 그 광야의 훈련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의 신들을, 바로를 대표로 하는 애굽의 신들을 절단내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승리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좌절과 질병과 고통을 안겨줘서요, 아무 일도 못하게 주저앉혀 버려요. 원수는 믿는 이와 교회를 어떻게든 좌절시키려고 안간힘을 써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죠. 근데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능동적으로 원수들과 싸워 승리를 거둘 기회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러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말씀이 서기관들의 것과 같지 않고 어떤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능력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시니까 악한 귀신이 드러나고 또 사람에게서 떠나갔어요. 그 서기관들이 바르게 사세요. 율법대로 사세요. 네. 하는데 이 귀신은 그대로 있어요. 이 귀신은 바르게 살기를 원할까요, 이 사람이? 아니요. 거기서 늘 난 밥 줘. 나 밥 줘.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확 하고 제낍니다. 야,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오늘날 교회에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설교자도요, 저 같은 설교자도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또 귀를 잘 긁어주는 언변으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또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귀신의 세력을, 죄에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을 쳐부수고 죄의 권세를 끊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너희가 말씀을 가르쳐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게 하라라고요. 이 지키게 하라는 건 훈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 이 훈련은 권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권징이요. 좋은 것은 권면하고 그런데 잘하지 못할 때 징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법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또 더러운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 침투하지 못하게 교회 순결을 지키는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주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시대에는요, 교회 역사에서 어떤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순진했고요. 또 시대 정신이 이렇게 미신적인 것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에는 교회가 사제가 나 검은 옷 입고 뭐 아무렇게나 말하고 너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이게 세례 요한 요걸인데 여기 절해라. 막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시대에는 이 교회가 임의로 막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온 거잖아요. 종교개혁자 깔뱅의 경우에는. 근데 이 종교개혁자 깔뱅의 경우에도 권징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교회에서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깔뱅은 시의회, 그 제네바의 시의회 그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가 권징을 집행하는 그런 것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졸아요? 경찰 오세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잡아가지고 혼내고 아니면 저기 뒤로 가가지고 가서 무릎 꿇고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말 안 들어요? 경찰. 그래가지고 하고 아니면은 그 시위에 무슨 감옥 같은 데서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교회 권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그 정치적 권력과 시민의 그런 것과 그리고 이 종교는 분리가 되었잖아요. 완전히 분리가 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요. 뭐 검은 옷 입은 신부나 사제나 아니면 뭐 넥타이 맨 목사나 이런 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권징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요? 이 교회 없으면 딴데. 이 교회 뭐 내가 나와주는데요. 한번 뭐 궁핍함을 맛봐야겠구만. 내가 11절 얼마나 하는데 하면서 이제 딱 딴 교회로 가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뭐 권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여도요. 판결에 불복하고 목사님들도요. 판결에 불복하고 세상 법정으로 막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 솔직히요. 그렇다면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냥 끝내고 이렇게 살아야죠. 이런 시대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권징이라는 것은요.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 마땅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세교회의 방식이나 깔뱅의 방식이 지금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힘으로, 다른 출처의 힘으로 사람들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강제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목적이 올바르고 또 의도가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 깔뱅이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선 최선의 방법이었을 수 있겠지만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그 권위,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성경 시대
사도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아마 뭐 후처나 첩이겠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음행을 범한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사람이 한 명이 있었나 봐요. 완전 경악했죠. 이게 어떻게? 그냥 이방인의 습성대로 그렇게 산 거죠. 근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런 것이 허용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영적인 능력으로 그를 징계합니다.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그를 징계하였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더라도 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뭐 여러 방식으로 이성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영적인 권위에 영적인 능력의 징계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을 말했던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를 이제 사도가 딱 혼내니까 죽잖아요. 이러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을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살아요.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보면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용서받고 회복되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에는 다시 이러한 능력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권위, 그러한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그런 권징, 교회의 순교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권징 할 수가 없어요. 경찰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 경찰은 상관 안 하겠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전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상식과 또 계몽주의적인 이성으로 그렇게 그것에 길들여진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자꾸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거하려고 해요. 여러 방식으로요. 이것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은 사실은 갈대바다가 갈대숲이 갈라진 거야.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오병이어는 그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갖고 왔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려고 내놓지 않다가 한 순수한 소년이 주님께 드린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이런 해석 들어보셨어요? 19세기에 많이 나타난 해석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무슨 얘기도 하는지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몇천 명 분의 식사를 사가지고 먹이신 다음에 오병이어 분의 그 대금만 지불하신 예수님이 조폭이라는 설이다. 이거는 이제 우습게 인터넷 웃기는 얘기예요. 아무튼 근데 그런 방식과 다름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내적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내적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또 신실한 이들 중에서도 그런 거를 믿으면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습니다. 또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것을 믿으면서요. 귀신에게, 흑암의 세력에게 지금 자유케 될 것을 이야기하면은 막 비웃습니다. 아니, 지금 몇 세기인데 그런 얘기해? 약 먹어, 그냥. 응? 약도 먹어야죠. 정신과 약도 먹어야죠. 먹을 수 근데요, 너무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의 이런 것들을 비웃는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은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아까 얘기한 그런 계몽주의적 시대 정신에 젖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워낙 이 세상에 조작이 많으니까 나는 속을 수 없어. 라는 그런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치유나 아니면 그런 능력을, 그런 기적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 싫어서 아주 쿨한 척, 지적인 척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사역으로, 동시에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전도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면서 거의 동일한 분량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복음서에서요, 특히 막 설교가, 마태복음 이제 설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요, 내러티브 이야기 중심인데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된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으신 거 제거하면요, 그 내용 빼면요,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마가복음 집에서 한번 들춰서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요, 그들을 이제 또 사역하라고 내보내세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그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둘씩 짝지어서. 근데 그때 어떻게 보내시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오, 돼요, 돼. 막 귀신 나가요. 막 병이 나아요 하면서 막 신나서 오죠. 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니네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이렇게 해서 자정시키시죠. 이것은 후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특별히 그런 능력이 주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경으로 대체된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성경을 서로 싸움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원수로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복음주의적 단체나 교회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구절은 딱 빼고 그 밑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는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믿는 이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복음 전하러 가.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은, 이런 성경 말씀들은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도 많죠.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나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성경 말씀들을 순전하게 그냥 그대로 믿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그 교회사에서 동일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다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들이요, 귀신을 쫓는 능력들이요, 사람들 완전 개차반 사람들을 뒤집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능력들이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능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합시다.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능력의 나타남이라는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성경 인물들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떤 이들에게 형통케 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됐대요. 어떤 이에게는 지혜가 있었대요. 그래서 식민지 백성인데도 왕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요. 또 다른 이들에게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과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다시 오기도 하고.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서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능력을 주는 특별한 캡슐을 먹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믿음의 거인이신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별세하셨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존경을 표하고 애도를 표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욕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규모와 자본과 이런 걸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 또 그런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가 본질이 아니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리고 신자들조차도요, 무엇에 갈급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말빨이요? 그럴 수 있겠죠. 멋진 건물이요? 그것도 좋겠죠. 최신 기술을 동원한 사역이요? 유명인들의 인맥이요?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른 집단에도요, 심지어 사악한 집단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영악해지고 또 완고해지는, 강팍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능력만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만이 사람들을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투항하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러한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시다.